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같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 메데 바사 나라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메데 바사 나라에 너무 나라가 커서 총리를 3명이나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중 3명의 총리 가운데 유독 왕의 눈에 쏙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정말로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그래서 3명의 총리 가운데 그렇게 두드러지는 그 다니엘을 왕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총리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함께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2명의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묘책을 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저 다니엘이 왕의 눈밖에 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2 총리가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데 하나도 잘못된 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해내고 성실하게 해내서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습관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경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네요. 저 다니엘 없애버릴 좋은 수가 있다. 그래서 속닥 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절하고 경배하게 하십시오. 만일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총리들이 얘기를 하니까 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나만 경배를 받아야지, 나한테만 절해야지, 맞다, 맞아.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도 알게 되었을까요?
다니엘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을까?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강조하는 게 있는데 다니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행동을 강조해.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니엘의 행동이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강조점,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개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도장이에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는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은 무조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그 법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볼 건데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렇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저걸 뻔히 알고서 왕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얘기했던 총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저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딱 30일만 기도 안 하고 경배 안 드리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 목숨이 중요한데 왜 굳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듣고도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그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30일 동안 지금은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해 주시옵소서. 안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도해도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죽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 하나님께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다시 기도 안 할 겁니다. 감사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해야 맞는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단어가 아니라 더 크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찬양하고 경배하며 고백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도 했다는 거고요, 경배도 드렸다는 거고요,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렸다, 이런 뜻을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거 한 가지 딱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라는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라는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였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도 아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무엇이 넘쳐나고 내 뜻대로 좀 잘 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요? 뭐뭐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과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 이것 한 가지 놓고 오늘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어도 감사, 내가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 안 들어가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물론 감사해야 되지요.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펼쳐주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전 너무 좋아요 하는 영혼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로 끝나지 않고요, 이 감사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고백대로,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요, 물론 하나님 저 사자굴에서 건져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저 건져주실 거죠, 이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입술을 벌려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원망, 불평, 불만한 대로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늘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